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취미나 특징이나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고 멋쟁이라고 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술가라고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학자라고 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을 은행원이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 형제, 하나님의 일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참 의미 있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에 차서 오직이라고 붙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또 높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도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사무엘에게도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엘리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명의 선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호칭은 대단한 귀한 호칭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호칭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가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기업체에서도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맨이라고 붙입니다. 삼성맨, 현대맨, LG맨. 대기업체에 일을 했다는 건 영광이죠. 이런 대기업체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호칭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호칭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삼성면에 비교하겠습니까? 삼성면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인은 로마인이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대단한 긍지가 있죠. 영국 사람은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직도 긍지가 대단합니다. 프랑스도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국 사람도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포츠맨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다음 세대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의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했습니다. 뭐를 피해야 되는가? 첫째는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돈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내 인생의 뿌리가 썩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습니다. 탐내지 않으면 미혹을 안 받는데 탐내면 미혹을 받습니다. 피라미드, 오늘날 보이스 피싱 왜 당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데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근심으로 그 사람을 콕 찌른다는 거예요. 돈 사랑해서 미혹에 빠져 내가 돈을 잃어보세요. 온갖 근심이 나를 콕콕 찌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의 유혹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절대로 꿈꾸지 마세요.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일정하게 살아갔어요. 저 집에 돈 관리는 사람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관리에 실수가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전도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쓰는 것이 일정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즘 20대 정말 많이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절대로 일확천금을 누리지 마세요. 그 노력에 되어지면 결국 내가 고기가 낚시 바늘에 낚이듯이 내가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반론을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반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또 좋지 않은 사람과 서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는 말다툼 피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르게 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누리는 것이 성경 공부 아니에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러시아 정교에서 천사가 바늘기에 몇 명 앉는가, 성직자 가운이 어떤 색깔이어야 되는가, 쓸데없는 것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변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때는 슬쩍 피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소신이 있지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싸워서 이기지만 정욕은 피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 맞짱 떠야 됩니다. 그러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불건전한 성적인 정욕, 지나친 식욕, 명예욕, 이 모든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왜 오늘 순결 서약식을 하는 겁니까?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 젊은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더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47%가 성적인 사이트에 노출됐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 앞절 20절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자기 관리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아갔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피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호기심에 끌려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따라야 됩니다. 좋은 걸 따르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좋은 걸 따르면 저절로 피해져요.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2가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의인이야 땅땅 두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드리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의와 경건이 하나님 편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믿음과 사랑은 우리 편에서 가져야 할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사랑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인내와 온유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내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야생마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길들여지면 준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잘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랑강이 같이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에 붙잡히면 길들여집니다. 그럴 때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참으면서 온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2가지가 인내와 온유예요. 인내해야 돼요.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즐겨 쓰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이 있고 타락한 세상이 있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 부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칼날 같은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얘기해야 됩니다. 딴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수진 성도들,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버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다 양보해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싸워야 돼요. 저는 군에 가서 처음으로 이거 당했어요. 싸워 이겼어요. 술 먹으려 해도 안 먹는다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컸어요. 네 번째로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12절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하라.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영생을 즐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값없이 받고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세의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현세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행동. 취하고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영생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이 말은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15절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이 말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그 외에도 지금 많습니다. 교모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파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눌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 재물에 관한 확실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도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을 재물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재물에 두다 한순간 그 재물에 날아갈 수 있어요. 위험한 시대예요. 대신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많은 상급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쌓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하는데 부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유학할 때 도와주었던 분이 계시는데 오하이오 주에 있는 기독 실업인이 한 분 계시는데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심지어는 그때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인이나 할머니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사야 할 목록을 기도하면서 정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버는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쌓아놓은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업에 부여한 겁니다. 오른교회 그 젊은 학원하는 우리 귀한 분,
100억을 벌써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면 안 되겠어요? 사람은 더 많은 물질과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얻는 곳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인재 키우는 데 써야 됩니다. 선교하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모읍니까? 앞으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 한국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6가지라 길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놔놓고 그렇게 간곡하게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쓴 말씀을 통해서 아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생활의 원칙을 바르게 세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